말씀은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담없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평소처럼 말씀을 쭉 보고 그 말씀에 맞게 설교하기보다는 오늘은 좀 주제로 설교하는 점 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담없는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우리의 그 기쁨을 표현하고 또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 나눌 때 또 여러 환경 속에 있겠지만, 여러 상황 속에 있겠지만 말씀 붙잡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붙잡게 되고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담없는 교회가 세워진 지 12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이 처음이실지 모르지만 이 교회가요 12년이 됐습니다. 한국에 휴가 가서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좋은 시간 잘 쉬었습니다. 물론 애들이 말을 좀 잘 안 듣기는 했지만은 너무 좋은 시간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자마자 창립 주일이었기 때문에 틈이 날 때마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 올해 전하면 좋을까요? 사도행전 그대로 할까요? 아니면 다른 말씀을 전할까요? 고민하던 중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본문이 그렇긴 하지만 특별히 이 본문이 교회란 어떤 존재인지가 담겨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또 우리 교회가 처음이신 분들은 그 교회를 좀 더 알아가고 이미 잘 아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러던 중 깨닫게 된 사실이 이번 심캠프 주제 말씀 본문이 어디죠? 포스터 한번 가능한가요? 이번 심캠프 본문이 제가 오늘 전하고자 했던 본문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The Return of the Biblical Church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딱 그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또 기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신캠프가 우리가 2박 3일의 일정 예배를 매일 드리니까 그때 지구 선교사님과 정미 선교사님이 깊이 다뤄주실 거라는 생각과 또 기대로 인해서 이 본문 말고 다른 말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급하게. 근데 오늘 사실은 요청이 목사님 오늘 광고나 특별 순서가 많아서 그게 뭐죠? 괄호 열고 혹시 말씀은 좀 짧을 수 있는 센스 있으신가요? 약간 괄호다 요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닫고 그럼 제가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 했는데 요즘 나이 들어가면서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거나 말씀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어떤 분들에게는 익숙할지도 모르지만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저희 교회 이름이죠. 담없는 교회라는 이름의 뜻을 한 번 더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없는 교회에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더 중요하다고도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담없는 교회잖아요. 교회가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까 동영상을 통해서 지구복의 선교사님도 짧지만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소유된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자세히 나눌 수 없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길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의 반석은 그 전에 베드로가 한 고백을 의미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면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저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즉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심캠프 때 자세히 나누어 주실 거고요. 그런데 이런 교회 중에 하나인 우리 교회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특이한 이름이죠. 제가 최근에는 검색해 본 적이 없는데 구글에 검색하면 한 개 더 나와요. 한국에 담 없는 교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국경 없는 교회 이렇게 뜨던데 저희 교회 이름은 담 없는 교회입니다. 꽤 한동안 저희 교회 별명이었죠. 밥이 없는 교회, 담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담 없는 교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지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제 이름이 뭐죠? 김찬수. 아무도 기억 못하다가 한국의 이찬수 목사님 덕분에 이젠 제 이름을 다 잘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보통 저는 이찬수로 불리긴 합니다만 제 이름은 찬수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요. 길일 찬, 요즘은 자랑할 찬이고요. 물가수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아버지께서 찬수라고 이름 지으신 이유는 너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자랑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뜻과 바램으로 지어진 이름이 찬수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각자 다 이름이 있으신데요. 아마도 그 이름에는 분명 어떤 뜻과 바램이 담겨 있을 텐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담 없는 교회라는 이름도 그냥 튀고 싶어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어떤 뜻과 바램이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교회가 더 중요한데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게 더 중요한데 그 아래에 그 의미 아래 이러한 것들도 기억하고 살아내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이 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 빨리 끝내달라는 요청도 들어왔으니까 최대한 짧게 이게 원래 한 주씩 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간단히 나눌 텐데요. 적어도 하나라도 저의 바람은 세 가지 다 우리가 그 의미를 좀 기억하고 살아내는 또 다른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담 없는 교회의 첫 번째 의미는요. 담 없는 교회의 첫 번째 의미는요. 담이 필요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가능한 분들. 담이 필요 없는 교회. 네. 저희 교회 이름이 왜 담 없는 교회냐? 이건 제가 붙인 의미인데요. 담이 필요 없다. 요즘은 보기 드문 모습이기도 하지만요. 제가 또 1년 만에 한국 가서도 보게 되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를 다니다 보면 특별히 부자, 큰 집들의 경우 담이 있고요. 그 위에 잔인한 뾰족한 철망이나 깨진 유리병 같은 것들을 붙여 놓습니다. 왜죠? 도둑이 못 넘어오도록. 도둑으로부터의 보호 혹은 심리적 안정 등의 목적으로 사람들은 다 담과 울타리들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가지려 하고 돈, 지위, 인맥 같은 것들에 집중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틀렸다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 돌아보면 왜 힘을 가지려 할까? 왜 돈과 지위와 인맥에 그렇게 집중할까? 그러한 것들로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뭐니 해도 머니지? 라고 제 친구들도 이야기하거든요. 돈이 있어야 살아가지. 힘을 가져야 버티지. 어떤 면에서는 이해도 되는 게요. 세상은 참으로 악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래 준비했던 설교 본문에 제가 한국에 가면 또 이렇게 워낙 까칠하다 보니까 정말 또 새로운 걸 많이 보고 목격했는데 참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힘을 갖지 않으면 나를 지킬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토록 힘을 가지려 하는 거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도 좀 집중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십니까? 간단히 요약하자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신 분. 가능한가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신 분, 그리고 만물을 자신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신 분. 쉽게 말해서 뭐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분이라는 거예요. 킹 왕짱이라는 겁니다. 너무 올드했죠? 네, 쿨하지 못해 미안해. 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기억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킹 왕짱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교회의, 저와 여러분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고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이죠. 킹 왕짱인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어디로 연결되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를 지키고자 어떻게든 만들려 하는 그러한 담들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힘,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나를 지키기 위한 명예, 권력, 인맥, 부, 그러한 것들이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필요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담없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이 담없는 교회 이름은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저희 선대 담임 목사님이 지으신 이름이고 그 의미를 제가 더 부여한 것인데요, 이 첫 번째 의미는 저는 스가랴 말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스가랴 2장 5절 말씀에 보면, 사실 좀 더 자세히 나눠야 되지만 다음을 기약하고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중에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비참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 다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은 무너져 있었고 힘을 내서 재건에 힘썼지만 외부의 침입, 그 안에서의 싸움, 가난함, 기근, 모든 것들로 연속된 패배와 어려움으로 인하여 깊은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스가랴 선지자가, 여러분 다시 힘을 내서 우리 예루살렘 성전과 우리의 마을들을 재건합시다, 다시 지읍시다 라고 외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겠다. 어떤 의미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든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성벽은 짓지 말라는 의미죠. 왜? 내가 벽이 되어줄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불성벽이 되어줄 거야. 제가 한국에 갔다 왔는데 한국 만만치 않더라고요. 쌍둥이 유모차를 끌고 서울과 부산 지하철 타는 것은 큰 기도, 철야가 필요합니다. 부산은 그래도 이렇게 철야까지는 안 해도 되더라고요. 부산은 그냥 새벽 기도로 충분하고 서울은 와, 서울 사람들 독한 사람들. 죄송합니다. 네, 농담이고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원래 시시 잘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요, 물론 어린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은요 어딜 가도 괜찮습니다. 누구만 있으면, 엄마만 있으면요. 아빠는 안 되더라고요. 얘네들은 어딜 가도, 저는 걱정맨, 별명 중에 하나가 걱정맨이잖아요. 와, 한국에 갔더니 제가 걱정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걱정이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왜? 엄마가 지켜주니까. 엄마만 있으면 되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셔서, 다른 말로 불성벽 되어주셔서 단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다시 새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담 필요 없대요. 네. 담 없는 교회의 두 번째 의미는요, 담을 허무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제가 사실 많이 나눴죠.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담을 허무는 교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곳저곳 다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저희는 죄송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친하더라고요.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더라고요. 남이고 경쟁하고 싸우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떨까? 우리 교회는 안 갈라져 있을까? 한 번 더 질문하기 원하는 것이죠. 아주 오래된 예화인데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 이보다 더 좋은 예화를 못 찾아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는 이번에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약간의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가 있었다. 나는 이번에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있도록 했다.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 담 없는 교회라는 이름의 두 번째 의미는요, 에베소서 말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다른 말로 에베소의 교회에 쓴 편지가 에베소서인데요, 안타깝게도 당시 에베소 교회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쉽게 말해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 두 그룹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본래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은 철천지 원수였죠.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안타깝게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며 서로 으르렁거리는 관계였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문제는 뭐죠? 그런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각자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은 무엇을 듣게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유대 사람은 유대 사람들끼리, 이방 사람은 이방 사람들끼리 갈라져 각자끼리만 예배드리는 모습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선포합니다. 어쩌면 눈물로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그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잘 알지만 어쩌면 모르기도 하고요. 잘 알지만 놓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을 회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리고 있었던 그 담을 허무셨다라는 거죠. 그 막혀있던 담을 허무셨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나와 너 사이에 당연히 다름이 있지요. 그 다름에서 오는 싫음도 있고요, 불편함도 있습니다. 거리가 있고 간격이 있고, 세상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로운 거지 라고 말하는 세상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 다른 말은 하는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모든 것, 너희 사이를 가르는 그 담, 이미 십자가 위에서 내 몸으로 허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할 순 없을지 몰라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며 몸부림치고 싶은 것입니다. 아까 근석 형제님과 이제 별이 형제님이네요.
몸부림 쳐주잖아요. 사실 너무 저는 이거 한 번 보면 아까운데 이거 할리우드에 진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몸부림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막힌 담들을 예수님께서 허무셨구나, 없애셨구나. 우리 그거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허물어 가는 삶을 사는 거죠.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마음의 담을 허물어 가는, 다른 사람 안 하는 건 놔두고요. 나 한 사람이 이 담 없는 교회 제일 많이 듣는 게 뭐죠? 담 없다고 해서 왔는데 담 많네요. 이 얘기 제일 많이 듣거든요. 예. 어떤 사람은 담이 있어서 좋네요. 뭐 그런 사람도 있어. 와, 안 다가와줘서 좋대. 그게 여러분 칭찬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죠. 나 한 사람 끝까지 우리의 담을 허물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해 봅시다. 담을 허물어 갑시다. 네. 마지막입니다. 담 없는 교회의 세 번째 의미는요, 담 밖으로 나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주시겠어요? 담 밖으로 나가는 교회. 첫 번째 기억하시나요? 담이 필요 없는 교회. 할렐루야, 역시 오늘은 안 틀렸죠?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담 밖으로 나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부르죠? 세상에서 기독교를 혹은 교회를 욕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교회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세상의 희망, 축복의 통로라고 부릅니다. 제가 걱정맨 다음에 또 겁맨도 있거든요. 제가 겁이 많아요.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어도. 한국이 교회를 많이 욕하고 또 목사도 싫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좀 떨리는 마음으로 간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택시 타면 꼭 뭐 하세요?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속에 저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섬겨요? 그게 뭐예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했는데 결국 이제 목사인 걸 알게 되는데 좋아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왜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곧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복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곧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교회는 복의 근원으로 세워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복을 다른 사람들도 누리게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존재인 것인데요, 그것은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곧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 중에 복, 아니 유일한 복,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복이고 복의 통로로서 그 복을 전하여 누군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선 이미 우리가 너무나 귀가 닳도록 들은 얘기지만요, 누군가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는 뭐죠? 다가가는 게 어렵다. 내가 너무 바쁘다. 나도 너무 힘들다. 애 둘 키워보세요. 얼마나 바쁘고. 제 고백입니다. 제가 창피한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창피한 얘기 좋아하시니까. 한국에서 창피했던 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한국인입니다. 아직 저는 쌍둥이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요, 서울 지하철, 부산 지하철 이용하는데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지하철을 타려면 내려가야 되는데 아스칼레이터 타고 내려가면 쉬운데 엘리베이터를 타야 돼. 유모차를 끌고.
근데 엘리베이터 찾기도 힘들고 간신히 찾아도 거기 사람들이 잘 안 내줘요. 이게 분명히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가 딱 제일 앞에 도착했어요. 근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누가 내 앞에 있는 거야. 내가 먼저 와 있었는데 투명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와 있어.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냥 제 눈치를 보면서 진짜 거짓말 과장 하나도 안 하고 저를 딱 쳐다보더니 제 앞으로 딱 오세요. 그리고 내 애도 둘이나 있는데 나 언제 가라고. 진짜 그런 경험들, 물론 양보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가끔씩, 아주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창피한 게 뭐냐면 제가 어떤 저의 모습을 발견했냐면 갑자기 제가 이러고 있어.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쌍둥이 모자를 딱 붙잡고요. 절대로 내 이 자리를 내주지 않으리. 딱! 허리 힘 딱 주고 엘리베이터 문 앞에 딱 바짝 붙여가지고 원래는 나오는 사람이 먼저니까 한참 여유 있게 나왔다가 들어가는 게 예의인데 저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아니다. 문이 열리면 내가 빠지자. 그냥 들어가자. 창피한 거야. 그거 좀 양보하면 어때서? 그러면서 우리 담임님 교회가 생각이 나면서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아무도 양보하지 않으니 나도 양보하지 않게끔.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니 나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이것도 문맥을 설명은 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살리려고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 죽음을 위해 성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함으로 우리가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outside the camp. 우리가 만든 우리의 영역 그 캠프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현실, 나의 계획, 나의 기준, 나의 안위, 나의 목표, 나의 꿈 다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들 밖으로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따를 때 예수님을 전하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담 밖으로 나가는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해 볼까요? 담 밖으로 한번 나가 봅시다. 자, 여러분 부담 되실 수도 있지만 그 시작이 뭘까요? 언제일까요? 그 시작.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오늘 예배가 끝나고 200명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음식도 맛있게 배부르게 먹어야 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제발 부탁이니 교제도 해다오. 그러나 너 정죄 성격상 어려울 수 있죠. 다가가서 마음을 나누는 것도 시작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밥이 없다, 담이 있다만이 아니라 담 없는 교회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기억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